오늘 우리 하영이와 주연이 오늘 다은이 안 왔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소부화. 어떤 마음씨 좋은 농부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누가 이 사냥꾼이 놔둔 그물이죠.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독수리 눈하고 마주쳤는데 너무너무 애처로워요. 불쌍해요. 그래서 그물을 풀어서 독수리를 날려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이 농부가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담벼락에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한참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날아와서 자기 모자를 탁 채가가는 거예요. 아니 저놈 독수리 봐라? 그러면서 막 뛰어 달려갔더니 그 사이에 뒤에서 뭔가 으rum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그 돌담이 무너졌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을 것 같아요. 독수리가 은혜를 갚은 겁니다. 은혜 갚은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재밌어요? 제가요, 재밌습니까? 썰렁입니까? 네. 은혜 갚은 독수리가 착하죠? 네.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제가 어릴 때는 이 전래동화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서 이제 은혜 갚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은혜 갚은 까마귀, 은혜 갚은 까치. 혹시 생각나시나요?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 뭐 이런 거.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또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런 말 있죠? 근데 보통 우리는 끔찍하죠?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는데 거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자성어 중에 결초모언이라는 그런 말 있죠. 결초모언. 그거는 풀을 묶는다는 뜻이에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인데 옛날에 어떤 노인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이 풀을 이렇게 탁 묶어놨어요. 풀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묶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말이 그 묶어놓은 풀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으로 결초모은 이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은혜 갚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은혜 갚는다는 말, 이 보은이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못 갚으면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되 진실함과 경건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가 열심히 믿고 주님 말씀 다른 그런 구석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사도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신앙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갚으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갚아야 되는 거 맞죠?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갚아라 이런 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갚으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글에서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잘 갚으라 그런 말씀보다 하나님 은혜를 잘 누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서 있으라. 은혜를 떠나지 말라.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잘 누리는 것이 은혜 잘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잘 갚으려고 뭔가 애쓰면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에서는 은혜 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은혜 잘 갚아야 되는 건 맞지만 잘 갚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은혜 위에 서라 그랬고요. 또 이사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갚기를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뒤에서 인사를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덕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 말 의미는 단순한 덕담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럼 감동이 은혜입니까? 그건 또 아니겠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이 문제가 드러나면 교회에서는 은혜로 해야 돼 은혜로 그러면서 그 문제를 드러나지 않게 얼렁뚱땅 덮어버리는 거 그런 거를 은혜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은혜가 뭔지 잘 몰라서 무슨 신비한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도대체 그게 은혜라는 게 뭐냐겠죠. 흔히 은혜를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들어보셨죠? 맞는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선물이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다 그러면 그러면 은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취임할 때 교회에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타블렛입니다. 그죠? 타블렛 맞나요? 이름이? 예, 타블렛. 그래서 제가 타블렛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취임할 때 준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제한테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교회에서 이 타블렛을 주셨지만 타블렛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죠? 타블렛은 다르게 설명해야 되죠. 뭐라고 합니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타블렛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은 맞지만 은혜가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은혜는 뭡니까? 이 은혜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 오직 은혜로 뭐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수도 없이 듣는데 그 은혜에 대한 이 정의, 데피니션이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작용하게 되는 하나님의 후위, 하나님의 페이버
또는 하나님의 영향력, 인플루언스,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 또는 하나님의 영향력,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전적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으로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금방 그것이 고갈되어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로 계속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주의다 그랬습니다. 나의 의, 그 다음에 나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모든 것들, 신앙적 배경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무엇이라도 그 모든 것들 내 것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율법주의고, 이 율법주의에는 구원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봤고, 그러면 그 오직 은혜로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모든 은혜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다양한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제한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려도 이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떠다 마셔도 우리 일평생 그 태평양 물을 퍼올려서 뭐 소금을 만들든지 정수를 하든지 우리가 평생 퍼올려도 이 태평양의 물은 표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그 은혜를 받아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표가 안 납니다. 그만큼 무한하신 풍성함 그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그랬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읽을 때는 같이 읽기로 했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성경 읽을 때는 같이 읽는 거로 그렇게 약속하십시다. 예.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때 그는 하나님이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죠?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은혜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신 데서 은혜에 또 더한 은혜, 그 은혜의 모든 것들, 은혜 위에 은혜, 이런 은혜,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또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이 믿음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있으시죠? 만약 없으시면 구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너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길을 닦으시고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사도로서 바울 일행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행위를 하는데 그 당부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은혜를 받아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26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나요? 네. 예, 그런데 갑자기 제가 다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흩어진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가서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소수의 그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민족들입니다. 이민족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상황,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막 흥왕한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이때 당시 안디옥은 아주 먼 타국의 어느 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지금 보면 그 거리가 시리아의 북쪽에 있는 그 부분인데 멀지는 않지만 차로 타면 한 서너 시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 밖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 있고 저 멀리 페니키아, 저 멀리 두로와 시돈 떠나서 아주 아득한 그 외국에 그게 안디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먼한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대표로 파견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쁘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favor, 또 하나님의 그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관 말은 뭡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디옥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좀 별난 사람,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어떤 한 집단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성찬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형제님, 자매님, 그런 거 보니까 전부 한 핏줄인 것 같은데 부부가 돼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그것도 먹고 이건 내 피니, 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살도 먹고 피도 마시고 야, 이 식인종인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별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이 안디옥에서 처음 그 말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주와 함께 머물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 주와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은혜 갚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이것도 우리 13장이니까 요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거니까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충분한 사람들이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당부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있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언제나 죄의 문제만 고민합니다. 나 또 죄 지었어. 이거 어떡하냐. 늘 그 죄와 고민하며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되니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죄를 짓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확신과 함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죄가 그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기를 원하는데 가정없이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받아서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용서라는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는데 우리는 당장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조그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생의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는 단지 죄를 이겨야지 하는 훈련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올려서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면 어둠은 빛의 속도로 달아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을 때 물러납니다. 우리가 수시로 넘어질 때, 그럴 때는 우리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북경 코스타에 갔을 때 일인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집회 3일째가 되었는데, 목사님, 저는 열차를 타고 3일 왔습니다. 중국은 워낙 넓잖아요. 저 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코스타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3일 밤낮 이렇게 열차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에서 자유로운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정말 은혜로 나는 이걸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타 오늘 이틀이 지나고 3일째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나 그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틀이 지났는데 내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처방이 이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형제님이 왜 3일 동안 열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 아닙니까?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틀 동안 이렇게 갈급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사단이 주었습니까? 아니죠?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이미 형제님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오늘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일째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청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청년이 보입니다. 그 청년이 너무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말씀 듣는데 아멘 하면서 받고 있어요. 이틀 동안에 못 받은 은혜 왜 지금 받습니까? 이틀 동안은 이미 받았는데 받은 거는 누릴 줄 몰랐던 거예요.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세요? 쉽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는 마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안에 머물러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주신 일을 내가 이룬 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집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경영학 용어로 핵심 역량, 핵심 경쟁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Core Competency.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권사님, 윤병찬 안수집사님, 김소엽 권사님 경영학 전공하셨다고 그랬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나요? 이게 최근에 나온 말이라서 핵심 역량 또는 핵심 경쟁력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Core Competency.
경쟁할 수 있는 핵심적인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서 다양한 시장 요구에 응하면서 고객들을 만족시켜주는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의 능력. 애플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애플은. 예? 애플, 이 컴퓨터 회사, 애플사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네? 스마트폰. 창의력. 애플 하면 창의력을 떠올립니다, 보통. 아주 뭐 새로운 거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전에 상상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애플, 창의력, 또는 뭐 디자인,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1, 2, 3 마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1, 2, 3가 아니고 이름이 뭐죠? 이 사무가? 조이? 네? 인조이. 예. 인조이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저렴한 가격. 그죠? 저렴한 가격. 이런 것처럼 그 어떤 기업에 다른 기업하고 경쟁하는데 다른 데서는 추종할 수 없는 그런 핵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모아지는 건데 그게는 파트너는 핵심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어 밸류들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코어 컴피턴스입니다. 이 코어 컴피턴시, 교회의 코어 컴피턴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가지는 핵심 역량, 핵심 경쟁력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페이버,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의 핵심 컴피턴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합니다. 어떤 감동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요요무야 덮어놓자 이런 거 아니고요. 좋은 게 좋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능력과 그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트레이드마크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소명교회 하면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형제들 교제하고 형제자매 교제하는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 은혜.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다른 걸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 새로 왔다 이것도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 없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볼 텐데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주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교회도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사람들의 인정받아서 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에 소속원 되는 거, 멤버 되는 거,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에 대한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전부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이 땅에서 만약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택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면 우리는 그 부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 고난을 누리는 것, 고난에 처하는 것, 그것은 더더욱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왜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보신 은혜라면 우리는 그 고난 기쁘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 그것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소명교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걸로 우리 소명교회가 그렇다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하지 마시고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소명교회를 부러워하게 만드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따라야 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교회 우리 모두 이루어가십시다.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